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책에서 발췌한 글이 하나가 있는데요. 내 등의 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등에 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메고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등의 짐이 우리를 오히려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바른 길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오늘 나의 등의 짐이 무거운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얻는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은 다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모두 구원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라. 누구에게로 나오라고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서 만날 때가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 멸망받을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교제하면서 서로 인격과 인격에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후반부는 6절 이후부터는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께서 만날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우리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주님께로 나오라.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돈도 없어도 되고 값도 없이 되고 포도주와 젖을 주시는, 포도주와 우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초청에 부르심에 응답하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는 자도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먹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즉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와 필요한 양식과 구원의 복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습니다. 물을 먹을 수 있게 되고 포도즙과 곡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나를 청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넘쳐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후손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확실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귀 기울이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자리에, 예배장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초청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라.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아.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 아닙니까? 괴로운 자들, 심령이 괴로운 자들,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나님께로 목마른 자들아 오라, 갈급한 자들아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참 소망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을,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후에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서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크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도 알아야 뭘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의 소원을 찬양하며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세상 말에도 임사호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날 만한 때를 찾아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동행하여 주세요. 요즘 저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살아가야 될 방도가 없어요. 너무나도 괴로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원망은 백해무익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요. 하나님, 인생에 너무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저에게 순조롭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저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만져주십니다. 성령의 터치를 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터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줄게. 너를 참으로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끼리도 만나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교제하고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부부간에도 늘 만나잖아요. 아침에 나갔다가도 저녁에는 반드시 가정에 들어오고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도 만남입니다. 친구들과도 만남입니다.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예.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자기의 식솔들과 자기를 죽일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에서가 300명의 군대인가요? 하여튼 3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이 문제로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씨름해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이길 수 없으니까 엉덩이에 있는 뼈를 그냥 탕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이제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이제 상황과 환경도 바뀌었습니다만은 야곱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욕심쟁이 야곱, 탐욕이 많았던 그 야곱이 바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것이 놀라운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지금 만날 만한 때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지금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뭐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성도님들,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갖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7절을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와라. 죄를 회개하고 믿지 않는 자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잘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를 안 드렸던 사람, 그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죄가 용서 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으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함과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을 꼭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널리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죄를 품고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죄를 품고 있을 때 성도님들 평안히 살 수 있는가요? 평안히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놓고 죄를 용서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시어서 비와 눈이 하늘로 다시 돌아갑니까? 아니면 땅에 내려가지고 토시를 적시어서 열매가 맺게 하고 파종하여 종자가 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식이 잘 되게 하고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게 하고 우리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하고 이것은 우리 마을에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농사지는데 그거 딱 맞는 것 같아요. 파종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비가 와야 우리가 삽니다. 눈이 와야 삽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지난번에 교제했는데 제가 눈 좀 너무 힘들다고 눈 좀 안 왔으면 좋겠다니까 우리 집사님이 아니요, 눈이 와야 돼. 그래야지, 눈이 와야지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농사짓는 성도님들은 잘 알게 됩니다. 춥지 않으면 벌레가 죽지 않을 수도 있고 하여튼 추워야지 농사에 그의 풍년이 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다 맞는 이야기겠지 하고 저도 그래요, 눈이 와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비와 눈이 와서 대지를 적시고 많은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하고 형통하게 하게 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일들과 사업들이 잘 되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복지 사업, 노인 재가복지 사업, 또 간호사 사업, 우리 대파 사업, 여러 가지 농장 사업, 우리 농장도 대농이신 것 같아요. 다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작은 농사가 아닌 것 같아요. 대농의 그 사업들이, 그것도 사업 아닙니까?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의료 사업에 또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양사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가 알고 보니까 많이 있네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형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은 인간에게 결코 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기이한 능력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인도하는 날을 만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번민하고 고민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또 평안히 인도함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합니다. 춤을 춥니다.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또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고. 들의 나무가 손뼉을 칩니다. 성도님들, 의인화된 표현으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면 나무들이 막 손뼉을 치겠습니까? 너무 기쁘다고. 심령이 기쁘면은 이렇게 막 손뼉을 치고 즐겁고 기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기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예. 산과 언덕이 노래하고 들의 나무가 손뼉을 막 치고 있는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곡식과 포도즙 틀이 넘쳐나고 우리에게 삶의 평안이 넘쳐나고 들의 나무가 노래하고 손뼉을 치고 산과 언덕들이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천국과 같은 세상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모두 다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곡식과 포도즙의 놀라운 복과 함께 형통의 성도인들의 삶의 형통의 복과 함께 또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줄 것이며 산과 들이 노래할 것이며 나무가 손뼉을 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평안의 역사들이 성도인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곡식과 포도즙들이 넘쳐나고 하는 모든 일과 사업들이 형통하게 복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산과 들이 노래를 할 것이며 나무가 손뼉을 치는 그것과 같은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의 세상을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